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위험한 시대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급박한 시대인데 우리의 마음이 늘 안일하게 풀어져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강성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 기도에 올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해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34절에도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휴거가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 죽은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 현대 시대가 아주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병든 자들은 손에다가 뭐를 장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병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당뇨 있는 자들도 당뇨를 체크해주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올 시간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자, 근데 너희들은 이제 어떤 시대에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사냐면 과부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볼레라고 해가지고 옆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 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지금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가 원수에게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성품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안하무인인 거죠.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도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완료 과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이다. 과거에 계속적으로 찾아갔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갔다, 이런 뜻이 미완료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지금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장이 아침에도 자다가 갑자기 그 과부가 뛰어들어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재판장도 계속 듣지 아니했어요. 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이 과거는 반복적으로 듣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듣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과부가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빨리 이거 풀어주세요 하면은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돈도 없어, 이 과부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늘 가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는 게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도 계속적으로 무시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게 되고 자기가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서 저런 과부 같은 저런 그 여자의 이야기는 내가 들어주지도 않는 재판장인데,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 속을 깨뜨려 보시는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이 비유는 너희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 한 과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렇게 해결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재판장 찾아갈 사람도 없어. 그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두시냐면은 재판장을 하고 하나님하고 비유를 하시는 거고요. 이 과부랑 그리스도인하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이 그 과거 과부의 시대에도 사탄이고 우리의 시대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그 과부가 있던 그 시대도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 과부로 하여금 그렇게 원수를 통해서 그 해를 당하게 만들고 원한을 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시대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이며 이 과부처럼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재판관의 소원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3절에요. 과부가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원한은 뭐냐면은요. 정당한 것을 풀어주소서 이 말이에요. 정당하게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귀신 나와가지고 장화홍련정처럼 뭐 그런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의미보다는 이 과부가 당했던 것은 정당하게 이 재판장에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당했기 때문에 과부는 재판관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은 이제 아마르 그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는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원한을 풀어졌잖아요. 원한이 풀려졌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미시파트라 그랬어요. 미시파트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미시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해결받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미시파트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미시파트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뭐 미시파트뿐만 아니라 아마르, 따바르, 그다음에 호크, 그다음에 뭐 토라, 그다음 8가지 말씀 구약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미시파트를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받는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붙잡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왼쪽에는 기도에 올인하는 그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은 뭐냐?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올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원한을 우리가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기도에 올인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기도에 올인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살 때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또 다듬어야 되고 내 자신을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어제 기도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었다가 이렇게 또 양반다리 했다가 앉았다가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떨 때는 깊이 있게 1시간, 2시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안 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부르짖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힘이 딸릴 때는 잘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음하는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는 기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이 하루가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강력한 그런 강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